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모든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조서로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초기에는 첫 번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 왕에게 이 땅에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중기에는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교만한 모습을 갖다가 결국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제국 내 모든 사람을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었죠.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후반부에는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왕궁을 바벨론 궁을 다 건설하고 그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더 견고한 나라, 더 견고한 자기의 왕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번민을 하게 됐죠. 물론 오래전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처럼 공포심에 두려워 떨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보편적인 꿈은 아니었기 때문에 번민을 했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봐라 할 때 꿈의 내용까지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지 않고 다니엘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일러주면서 다시금 이제 네가 또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네가 이 꿈을 충분히 해석해 줄 줄로 믿는다 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청을 받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니엘은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자 그 꿈을 듣고 나서 바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동안 마음이 놀라서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듣자마자 왜 마음으로 번민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로 깨달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일어날 불길한 일들을 알게 되니까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번민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의미까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가 다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왕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잔인한 왕이었고 비록 교만한 왕이었지만 자기가 모시는 왕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또 존경을 다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보이니까 마음으로 번민이 되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왕이 보고 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그 꿈을 말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그 왕의 말을 듣고 나서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기는 할 텐데 할 수 있다면 이 꿈의 내용대로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왕의 다른 대적에게나 일어날 만한 일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서 충성스러운 왕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 역할에 충성을 다했고 또 왕을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꿈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말했던 꿈의 내용을 약간 압축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 중에 지금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몇 절에서 이 꿈의 내용을 했냐면 10절부터 12절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한 요 부분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이제 이 부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생략은 했지만 여기서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는 이 표현은요. 당시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구에 대한 이해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의 넓은 원판처럼 평평하게 그러나 동그란 모양이지만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판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는 세계의 중심,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해 표현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배꼽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땅의 배꼽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 거대한 나무는 신이 주는 우주적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나무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가 이렇게 우뚝 솟은 땅의 배꼽에 있는 나무가 그냥 그 큰 크기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뚝 솟아올랐대요. 그러니까 더 자란 거죠. 그래서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대요? 하늘까지 닿았대요. 여러분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신의 위치까지 자랐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만민의 먹을 것이 될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그 나무에서 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강력하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그리고 그 왕권이 매우 번성하게 됐는데 그 왕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또 땅 끝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위엄, 왕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게 된 것인지, 그렇게 막강하게 왕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죠. 어느 때의 모습과 사실 우리가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거대한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었죠. 그 금머리가 누구라고 말했었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했었어요. 바로 이때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꿈에서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은 뭘 원했냐면 그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지만 멸망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나라는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으며 오직 누구의 권세, 누구의 나라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첫 번째 꿈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위에 누가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완전하게 인정을 하고 그 권세 밑에서 겸손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 겸손해야만 하는 느부갓네살이 겸손하지 않았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꿈의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주었던 대로 그의 왕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의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13절 13절을 읽기 전에 23절을 먼저 읽으시죠. 다니엘이 또 이제 꿈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23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이 두 번째 부분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이유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해석이 안 되고 또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권세와 자기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여겨졌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왕은 매우 번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해석을 해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다니엘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처럼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하늘 이슬에 늘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겪게 될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선언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해서 이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아마도 천사일 것이다. 천상의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이걸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 천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바로 제가 지금 25절을 읽어드린 대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늘 하늘 이슬에 젖어서 살게 되고 이와 같이 어느 기간 동안을 지내게 되느냐? 바로 7대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왕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자기가 들짐승으로 착각을 하고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7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 거냐, 이 부분이지요. 학자들 간은 여러 견해를 봅니다. 이것을 이 7대라고 하는 때를 주로 보면 7주다라고 보는 것이고 달로 보면 7달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연으로 보면 7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견해를 따라가냐면 7년 정도로 바라봅니다. 저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7달이냐 7년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근데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옳겠다라고 학자들이 견해를 밝힌 것이고 제가 문맥을 보아도 이것이 7달은 너무 적습니다. 7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의 7년간 짐승처럼 들에서 살게 하나님이 놔두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징계를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뭘 깨닫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7대를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권세도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지금 통치 마렵쯤 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2장과 3장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시는 자, 때로는 걷어가시는 자, 이런
주권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깨달아 알기는 했었겠지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한 해 뒤에 살아가면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을 결국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냐,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세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이냐, 더 나아가서는 마치 자기의 권세가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낸 이 제국의 왕권, 지금 이루어낸 이 바벨론 왕궁의 위세, 자기의 위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25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2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24절 25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대를 지나고 났을 때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석을 해준 것이고, 이제 그루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설명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서 다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다 자르고 뭐 잎사귀도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뭘 걷어가시는 거예요? 왕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궁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루터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왕권을 없애시고 궁에서 쫓아내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버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7대를 징계를 받게 하고 나서 자기에게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왕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견고하게 된대요. 자, 느부갓네살의 처음 왕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꿈대로 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꿈대로 하면 다시 왕권은 뭐예요? 돌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실행이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런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들었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앞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죠. 정말 느부갓네살의 이 해석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겸손한 통치로 바뀌었어야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기 전에 다니엘이 이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권면은 다니엘이 어떤 의도로 하는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대로 왕에게 이 성취되게 만드실 건데 혹시나 지금 왕이 하나님이 어떤 기회의 시간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 기회의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제가 이 해석해드린 내용을 인정하고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하고 내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껏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잔인하게 다스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악들을 다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이 꿈으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에게 이 불행한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꿈 해석을 받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이 흘렀냐면 오늘 성경은 12달의 기간이 흘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12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바벨론 궁을 쫙 거닐다가 자기가 세운 도성을 쫙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도성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도성은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완벽한 도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이 몇 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겹이었어요. 2겹만 해도 엄청난데 그 엄청난 두께의 2겹 성벽이 또 한 겹이 더 2겹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겹이 2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적자들도 성을 무너뜨려서 공격해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도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성 안에 자기의 아내를 위한 한 산을 건축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산은 이제 그 층계로 이루어진 산인데 이 층계가 총 122m나 높은 언덕이에요. 그걸 층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아름답게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의 놀라운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성을 딱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30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더 멋지게 드러내고자 이 도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이 표현,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열어 말한 이 표현을 그의 교만의 절정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노니라. 자, 31절 이 표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런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자마자 그렇죠? 이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나타나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꿈의 내용이 드디어 1년이 지나서 지금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개월 지금 꿈대로 실현이 되기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을 때까지 12개월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죠.
그가 다니엘의 권면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긍휼을 베풀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그 겸손한 통치를 해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신 건데 느부갓네살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자 또 무슨 생각에 빠져요? 역시 별일 아니야. 이 도성은, 이 권세는 영원할 거야. 이런 어리석은 교만에 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말을 입 밖으로 터쳐낼 때 이제 기회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이제 뺏는다고 공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33절도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행동했습니다. 결국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들짐승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몸도 들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진짜 짐승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끼고 머리가 계속 길러지고 손톱이 자라고 이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짐승처럼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7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죠. 자,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자기의 이 권세를 빼앗아 가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높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 권세가 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는 완전한 통치자임을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인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한 번 깨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거의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짐승처럼 밖에서 살았다면 사실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의 자리가 7년 동안 그냥 비어 있어요?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구든지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그 왕의 자리를 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뭐해 놓으신 거예요? 지켜내 놓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7대를 지나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된 이후에 다시 그 왕권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찾아오고 모셔가고 왕권을 회복하는데 그 왕권이 더 견고해졌대요. 자,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드러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를 믿는 성도가 됐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놓고 다양하게 의견이 갈라지고 분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무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경험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천국 가서 느부갓네살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다면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제국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을까? 제국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여러 기록들을 볼 때 바벨론 제국 자체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분위기로 바뀐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사실 단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이 초기의 통치, 중기의 통치, 또 마렵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람이 볼 때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다 누가 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고요. 필요한 자에게는 주시고 또 필요한 자에게는 거두시고 또 필요한 자에게는 다시 주기도 하시는. 근데 그 권세는 꼭 왕권에만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그 주권 아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숙명론적으로 받아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앞서가거나 더 위에 있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누구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온전하신 자녀로 삼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세력과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끊어내거나 방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눈에 가까이 보이는 건 근데 세상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두렵고, 때로는 그래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뭘 보여주냐면, 세상의 권세만 보면 너희들은 두려움에 빠진다. 근데 그 권세를 내신 이를 바라보면 뭐 할 수 있다?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 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담대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을 볼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볼 것도 아니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든 시편이든 거기에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끊임없이 뭘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현실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안에 뭐가 꺾여야 될까요?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사람마다요, 교만의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 뭐가 교만일까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일까요? 그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갑질하고 이런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도, 낙심에 빠져 있는 것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권세나 이런 것보다 더 힘이 없는 자처럼 여기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겸손한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너무 잘난 척하는 교만도 있지만 너무 겸손한 교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지만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절망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여기면서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승리자가 아니라 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끝내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얼마만큼 내가 적용해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죠. 그건 철저하게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줘도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을 찌를 때 빨리 교만을 꺾으라는 거죠. 잘난 척하는 교만도 꺾고, 너무 나를 낮추거나 절망에 빠져있는 교만도 꺾고, 그래서 승리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 꺾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교만이 꺾일 때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